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 바로 집단적인 불신앙과 집단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비관적인, 비극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아니했고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갔을 때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득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 중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하니까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자기와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마음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게 물 한 사발하고 가져오라.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입고 혈색이 왕성하고 좋은 청년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과부가 일격에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과부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 고아가 다 된 어린아이와 함께 마지막 과자 구워 먹고 이것을 빼앗아 먹으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밥 달라고 오는 어린아이를 밀어 제끼고도 그 밀가루로 과자를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물을 한 사발 대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생길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축복을 했고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이방의 과부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 환자가 득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도 주님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대장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병정을 침범했다가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을 잡아서 주모의 여종으로 사용했는데 그 소녀가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았겠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주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성수를 뿌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여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불은 천리하고 믿음으로 이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강에 가서 목욕할 바에야 수리아의 아바나와 바르바르의 강은 얼마나 맑고 깊은데 그곳에서 목욕할 것이지 이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할 건 뭐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보좌관들이 아버지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해도 하실 리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부탁을 듣고 나만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일어나니까 그 문둥병이 다 몸에서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고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찬을 떼고 세례를 받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손을 떼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한 권세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일찍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하루 병들어서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고 약을 쓰나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계셔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도와달라고 연락을 취하는데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이제 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무 밖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과거로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나 지금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과거로 밀어버렸습니다. 미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마르다는 주여,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지 지금은 역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오라버니가 산다니까 미래 부활의 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하죠. 과거에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고 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와서 모두 다 부활시킬 것 다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과거에 했던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죄를 용서하겠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겠다. 지금 병을 고치겠다. 지금 배고픈 자를 먹이겠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겠다. 지금 천국에 임하게 하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습니다만 그런 역사는 지금 안 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과 같이 오늘날 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럽니다. 오늘날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 속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 성의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도 초췌하고 절망이고 슬피 울고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분히 느끼사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것은 아닙니다. 살릴 줄 아는데 왜 울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절망에 눌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눌려서 좌절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 보고는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러 왔으나 지금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가에 와서 마르다 보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고개를 슬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고 지금도 벌써 돌 사이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 놓은들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르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도 주님이 같이 무덤 앞에 섰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항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서 오셨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너를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라도 안 믿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두 처녀가 무덤 문의 돌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군중들도 안 도와줬어요. 오직 자기들 둘이만 매달렸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은 섬은 섬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올라 와야 육지가 되는 것처럼 내 속에 감추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기 위해서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서 보고 계십니다. 두 처녀가 돌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흘 동안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으시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찌고 손이 터지고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십니다.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면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돌은 움직이고 돌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마다 다 긴장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려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무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허연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보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오늘날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Hey God이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체험담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포골리오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그 집 아들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철도 직원으로서 노동자로 일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으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불신자고 집안 살림에 별 관심도 없었으나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친구 4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집안 식구만 해도 7사람인데 4사람이면 11사람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배가 많이 고파요. 스파게티를 좀 잔뜩 주세요. 근데 집에 스파게티라는 것은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 성격은 난폭합니다. 스파게티를 요리해 내라는데 안 내놓으면 고함고함 치고 때리고 할 것입니다. 부인은 당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만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그 아들이 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를 성경 위에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만도 7명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늘 주님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충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보니까 성경책 위에서 이 스파게티를 내려놓고 큰 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이더니만 스파게티를 물속에 집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큰 솥 물에 끓는데 스파게티 요만한 게 보입니까? 그런데 엄마는 보니까는 그릇 11개를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휘 져서 그릇에다가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는데 11그릇에 스파게티가 가득해요. 이 아들이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배를 두들기고 먹고 난 다음에도 스파게티가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도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Hey God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 간증을 적어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큰 믿음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고 들에가 있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들에 농부가 밭을 갑니다. 어미소 위에 멍에가 얹혀지고 새끼소가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같이 밭을 갑니다. 모든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미소는 힘줄이 드러나고 땀을 흘리면서 전기를 끌고 가고, 새끼는 그 멍에 밑에, 어머니 멍에 밑에 그냥 달랑달랑 따라갑니다. 새끼가 엄마 쳐다보고 왜 저렇게 힘줄이 나오고 땀을 흘리냐, 나는 편안한데. 그러나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렸지 새끼 목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엄마 목에 밑에 그냥 공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으니까 내가 끌고 너는 그 곁에 따라만 가면 된다. 짐은 주님께서 지시고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짐 내려놓아라. 그 일 내게 맡겨라. 나의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오느라. 짐은 내가 지고 일은 내가 하마. 주님이 내 짐 지어주고 내일 해주시면 나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일과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서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지십니다. 이 시의 젊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이고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지실까. 늙은이의 짐을 자기가 받아서 짊어져주고 늙은이를 쉬게 해주겠다는 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짐진 자만 오란 말 아니었습니까? 큰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간절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소년은 성질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옴을 믿고 가난과 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던킨 도너츠라면 우리 한국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에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볼 때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그 말은 참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있어서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이란 멍에를 걸머쥐고 인생을 살아가면 피땀을 흘리고 등에 벗어지고 고통당했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했습니다. 죄짐을 해결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를 다 청산했습니다. 죽음을 멸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승리의 멍에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너라. 어떻게 십자가 밑으로 들어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한다. 자꾸 눈으로 보고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지 말고 벼랑이 있더라도 눈 딱 감아버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조 이렇게 많이 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고 내라면 내야 돼. 주일날 오늘 특별한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가리고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신앙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힐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짐승들은 보십시오. 소나 말이나 개는 온유하지 않아요. 순종 잘하지 않아요. 길 때렸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는 온유하지 않잖아요. 길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서 살고, 길 때린 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 있는 데서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데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까?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야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골목마다 마디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지혜, 총명,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위테이커라는 등산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해왔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습니다. 네팔 안내원은 그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등산가들은 말하기를 저런 금방진 놈, 무식한 네팔의 안내자가 무슨 큰 소리 하느냐, 우리들은 수년간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들인데 기껏해야 등산 안내원 주제에 감히 우리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다니, 입을 비축거리면서 그 등산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 위테이커는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결국 안내원을 믿고 겸손히 그가 인도한 대로 따랐습니다. 짐 위테이커 혼자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네팔의 무식한 안내원이지만 그는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의 길을 다 알고 기후와 변화를 다 압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도 교만해서 믿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짐 윗대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안내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간 결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안내원의 말을 겸손히 믿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따르지요. 뭘 주님이 어떻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사 20세기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믿는 그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지요. 주님은 안 믿지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주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너희 짐을 다 끌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 멍에 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를 절대 순종하고 믿고 들어오너라.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고 짐을 내게 맡기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짐은 내 목에 걸려서 너는 그냥 곁에 따라오면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게. 인생을 자기가 멍에를 걸머쥐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쉽고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인생의 문제로 내가 잔뜩 짐을 걸머쥐고 고민하고 피땀을 흘리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 것도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입을까도 주님께 맡기고 어디에 살까도 주님께 맡기고 문제도 다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 일을 하시고 그저 인생을 은혜로서 선물을 받아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염려, 근심, 초조, 좌절,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예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짐은 내 멍에 걸려있다. 내가 다 끌어주마.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매일같이 걸머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매일같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를 메고 우리 보고 빨리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마음의 힘을 갖고 살 것인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짐을 맡길 것인가, 불순종하고 의심하며 짐을 맡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천리길을 멀다 하고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돈 땅 사렙다에 가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부를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시리아 나라 대장 나만을 불러다가도 그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믿고 순종할 때 절망적인 죽음의 공동묘지에 가서도 소망을 끌어냈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만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신 주님이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죄짐이 무겁지요. 염려와 근심의 짐이 무겁지요. 사는 인생길이 무겁지 않아요. 가정생활이 무겁지요. 고통스럽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내가 짐을 끌어주마. 너희 짐은 내가 짊어지고 너희 일은 내가 해주마. 너는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쉽고 가볍게 은혜로 선물로 살아라.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멍에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의 멍에를 멀리지고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청천하시고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죄짐도, 세상 짐도, 질병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도,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죽음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짊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인생을 살고 노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